드리겠습니다. 내로 아버지 하나님, 어수선한 세대에 살지만은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서 어제 주일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켜 살게 하시고 병마 많고 모든 것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철저하게 비위생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만큼 건강을 유지하며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을 향하여 달려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과 자유를 허락하시고 신앙적 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새벽 미명 오히려 어두울 때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전을 찾아 어두움을 헤치고 나왔습니다. 주여, 이제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듣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품 안에 그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많은 시간들 기도하고 있던 기도의 제목이 벌써 응답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마치 버려진 자인 것처럼 생각해서나 나만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에 넘치는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작은 그릇이지만 크게 쓰여지고 작은 헌신이지만은 소중하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생애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력은 적은 것이었지만은 열매는 큰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는 늘 세상으로 기울고 있지만은 주께서는 항상 영원한 것, 신령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일에 우리가 주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주를 믿지 못했더라면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을까를 생각하며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 하옵소서.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이 지구는 어디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은 계속 자유하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온 세계에 파급되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고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확실히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거룩하고 성실하고 하나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찾아드는 모든 심령들이 다 같이 주님을 만나고 중생하고 주 안에서 성숙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섬길 때 어느 기관에서 어떤 모양으로 섬기든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큰 주례를 따라서 10명의 장로님을 새롭게 선출하려고 합니다. 이제 2차 투표가 있사온데 주께서 감동하시는 중에 저희 교회가 늘 행하듯이 금년에는 10명을 다 얻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기쁨과 감사의 축제로 이와 같이 이 행사를 맡고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함께 계시사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하수같이 흐르며 주의 진리가 편만하게 하옵소.
주의 평강이 이 땅에 깃들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앞에 있는 모든 행사들 하나하나 주 은혜 안에 평화롭게 바른 질서 속에서 치르고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지명해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게 하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가나안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탈북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옵소서. 탈출하지 못한 갇혀있는 많은 불쌍한 심령들 오늘도 기억하시고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고아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계속하여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앞에 있는 병원을 세우는 일이나 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는 일 아름답게 사실없이 진들 수 있도록 주여 모든 물질과 은사를 더해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굳게 닫힌 북한 철회장막을 헐 수 있게 하시고 복음 안에 통일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 일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한 자녀들, 또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그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부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의 사랑을 간증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오늘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좀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기기에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영경을 잡는 예수께서 가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을 위하여 유월절 잡수시기를 원하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에게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공기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를 들어가라. 주인의 집에 이르 선생님이 말씀에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각시를 어디 있나요 하시더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빈 큰 바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가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의 12제자 중에 데리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이었다. 어느 시대 12제자 하나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려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신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서글프고 또 아주 기가 막힌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마지막으로 만찬을 잡수시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마는 그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생각이 계속 예수님의 마음을 어지럽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에 의할 것 같으면은 가룟 유다를 내보냅니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해서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남은 제자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 이 사람과 함께 3년 동안 계속 함께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반자였고 기어이 예수를 배반하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큰 오점을 남깁니다. 성경에는 잠깐만 비춰집니다만은 사실은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가룟 유다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모든 것 아주 원만하게, 아주 깨끗하게, 선명하게 그 주님의 계시가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문제입니다. 그래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한 분이 오셔서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그 속에 가룟 유다가 있느냐, 그 속에 배신자가 있느냐는 것이죠. 어찌 이런 것도 모르고 있냐, 또 제자에게 팔렸느냐. 이건 오점이에요. 참으로 흑점과 같이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제 다시고 나가면은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인도할 때,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을 때 맨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서 있었으며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사건을 성서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좋지 않은 인상, 그 계속적인 의문을 완전히 해소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자리 빈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니까 마띠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채웁니다. 다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 의논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자. 이래서 끝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맙니다. 그리고 나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에 보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감해. 그렇게 유감스러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를 지목해서 불러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기회가 없는데, 제가 이건 낮에는 하면 안 되겠고 꼭 밤에 해야 되겠는데 밤에 체포해야 되겠고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백성들이 소란하면 안 되니까 조용하게 처치해 가는데, 자, 내가 좀 기회를 우리에게 주라. 이렇게 돈을 줄 테니까 내가 좀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되더라도 하필이면 12제자 중에 왜 납니까? 왜 가룟 유다겠는가? 그게 뭐 허점이 있고 뭔가 잘못된 게 있지. 그게 지목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대로 가룟 유다가 자진했어요. 자진해서 대제사장이 찾아간 겁니다. 여기에 엄청난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가 왜 이 시간에 예수를 배반하려고 했을까? 무슨 마음속으로는 다 배반해버렸어요. 다 배반하고 예수를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겨줄 기회를 자기가 만들겠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똑똑한 사람이 문제죠. 멍청한 사람은 배신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멍청한 사람은 거짓말도 못해요. 원래 똑똑한 사람이 문제라니까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이 사람 보통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갈릴리 근방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 이 한 사람만이 먼 남쪽 가로수에서 와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로 일하면서도 이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했어요. 모름지기. 가룟 유다는 한 번 집에서 못 돌아가요. 그만큼 열정이 있는, 열심히 있는 제자라 하는 것이에요. 아주 똑똑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회개를 맺은 거예요. 똑똑하니까 우리가 같이 쓰는 이 돈, 비용을 네가 맡아라. 그래서 회개가 된 거죠. 똑똑하니까. 어쩌면 정직하니까. 정직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에게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를 팔게 되느냐?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아주 머리를 굴렸어요. 대세가 기울었어요. 대세 요새 풍자를 많이 쓰면요. 노풍, 이풍, 김풍 그러대요. 요새 이 사람이 바람을 알았거든. 지금 어디로 바람이 돌고 있느냐? 이걸 감지했어요. 세대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예수에게로 가던 것이 끝났다. 요거 좀 정치적으로 잘못돼가지고 이러다가는 난리가 나겠고 민난이 나겠고 로마가 문제가 되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운동이 있는 걸 알았어요.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바리새 교인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이렇게 당시의 정치적 혹은 교회적으로 혹은 이 종교적으로 고관이 예수를 질투해서 이대로 두고는 안 되겠다. 분명히 예수를 때문에 큰 밀란이 일어날 것이고 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분위기가 들면은 또다시 예루살렘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가야바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한 사람이 죽어 온 민족이 변할 수 있다면 죽는 게 좋지 않겠냐. 한 사람이 죽어 온 민족이 변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이 의인이냐 죄인이냐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의 말이 없어요. 바로 여기 이걸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적수를 희생시켜서 많은 사람을 살리겠다. 공리적 리론이에요. 의인이냐 불의이냐 도덕성과 종교성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의인이냐 죄인이냐 묻지 말고 무조건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조용하게 살 수 있다면 죽어야지. 죽어 마땅하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작은 불의를 행해서 그런 불의와 타협을 해서 큰 의를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망상을 가집니다. 그것이 잘못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대세를 읽었어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어차피 죽겠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면 예수가 죽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면 난 어떻게 될까? 예수의 제자가 무사할 수가 없죠. 3년 동안 따라다닌 그리고 확실한 예수님의 12제자인데 그러면 이제 예수를 핍박한 그 핍박, 그 고난이 내게로 올 것이다. 그럼 난 어떻게 되나? 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팔아서 제사장들에게 공훈을 세움으로써 나만은 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핵심입니다. 간혹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탐심이 있었다. 예? 탐심이 있어서 예수를 딱 볼 때 예수를 팔면 은 30이 되겠다. 그 노예의 값입니다. 돈을 탐해서 했을 거다. 그럴까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까지 도 30 때문에 이를 팔 만큼의 돈을 탐냈던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주의적인 발상이에요. 나 하나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 베드로가 실천은 못했지만 그래도 장담을 한번 했죠. 죽을지언정 예수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그래서 말은 하고 실천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실천했지요. 먼 훗날에 당장은 못했지만 말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배신했느냐? 나만 살기 위한 거예요. 이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발상이 이 같은 배신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자원해서 자기가 찾아가서 하는 말이 대제사장의 감에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하니 약속하더라. 야, 보세요. 저희가 기뻐하더라.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 얻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은밀하게 어디 가는지 그 정보를 주면 우리가 가서 잡을 것이다. 밤에 어디 가서 쉬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그걸 가르쳐 주겠다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어느 때가 제일 좋을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을 선택한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 나무가 많은, 감람나무가 많은 거기에 숲에. 자,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실 때 거기서 기뻐하면 된다.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가 앞섰잖아요. 콩카음한데 누가 누구 아나요? 그런 거로 내가 가서 인사하는 그분이 예수다. 제자야 예수를 알죠. 다른 사람은 알기가 어렵죠. 이 어두운 때. 그래서 군사들을 뒤에 달고 오면서 가까이 가서 선생님이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죠. 이 가증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군사들이 예수를 잡을 수 있었다. 몰래 잡아가지고 가야의 법정으로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가룟 유다는 영영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6월절 잔치를 잡수십니다. 6월절을 예비했는데 6월절이란 잔치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보니까 제가 참여해 한번 보았는데 꼭 같습니다. 언제나 몇 가지만 준비합니다. 온 국민이 다 가난하고 부하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다 같이 6월절 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니산월 14일입니다. 우리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금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고기를 준비합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이건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준비합니다. 나는 이 누룩 없는 떡이 늘 마음에 도대체 그게 뭘까? 근데 생각을 했었어요. 누룩 없는 떡이 되면 어떻게 되나? 제 방에도 지금 그 누룩 없는 떡 있습니다. 누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게 있는 비스켓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부풀리질 않고 그냥 가루를 빚어서 그냥 구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스켓 같이 납작하고 바삭바삭합니다. 맛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게 아니고요. 꼭 그죠? 바삭바삭하게 구워 만든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을 누르는 떡을 먹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6월절 때 너무 급하게 가면서 누룩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누룩이 익히고 부피고 하는 그런 발효시키는 시간이 없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온전한 깨끗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금과 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쓴 나물, 사실 먹어보니까 사실 섭니다. 되겠어요. 쓴 나물을 준비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를 준비합니다. 요거 몇 가지입니다. 아주 규격적인 겁니다. 반드시 이까지만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을 잡수시다가도 근심하며 말씀합니다. 예,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지적합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모두가 걱정해서 냅니까 남가 하고 묻잖아요. 바로 그 모두가 다 깜짝 놀라서 납니까 하는 바로 그 장면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것을 그림 그렸습니다. 그렇게 그림, 전부가 깜짝 놀라서 납니까 하는 그런 장면이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그는 뒤로 물러서면서 납니까 그래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그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그림에는 보면 돈주머니를 딱 쥐고 있어요. 가룟 유다를 그거 보고 알아보고요. 돈주머니를 딱 쥐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포레스트 론에 있는 그 그림은 더 재밌어요. 가룟 유다 앞에 있는 그 포도주 잔은 쓰러졌어요. 돈주머니만 챙기느라고 포도주가 쓰러지는 것도 몰라. 쓰러져 있습니다. 그렇게 그렸어요. 아무튼 모두가 다 냅니까 하고 말합니다만 예수님 끝내 지적합니다. 너라고. 나와 함께 떡그릇을 넣는 자라. 네가 나를 팔리라. 이게 뭡니까? 계속해서 회개를 재촉하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를 팔아가 있다. 나와 함께 떡그릇을 먹는 사람인 또 나와 함께 앉은 사람이다. 그리고 네가 나를 팔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문을 차고 나가버립니다. 영영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의 회개를 재촉했습니다마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를 질 것이지만은 여기에서 이와 같이 예수를 파는 일에 가담한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참으로 역사적으로 불행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오히려 측은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